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가 주님께 눈 맞추며 주님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될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의 명렬함이 끝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등부의 모든 자리가 예전처럼 꽉꽉 차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방학으로 인하여 풀어졌던 신앙과 학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고등부 교육 훈련이 잘 진행되고 오프라인 못지않게 은혜와 성숙이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크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알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고등부 안에 또 한 주간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염려로 고통 가운데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만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비록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30일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 우리 창출, 레민신, 우리 5권의 성경을 함께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 교인이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문자로 또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오늘 예배 안내 받았을 텐데 거기 하단에 보면 그 성경 통독 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지 참여가 되고 또 이제 그 경품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또 경품 순서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7시 반부터 합니다. 8월 30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반 학생들도 혹시 뭐 시험 기간은 아니잖아요. 8월 30일 우리 고3 친구들은 뭐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은 아니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기를 통해서 사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레이기라고 하는 이 힘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모세오경 한번 내가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우리 선생님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제 교육 훈련이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소율이 성경 공부 원래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거 우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로 연락을 할게요. 1강부터 5강까지 들었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6강부터 10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따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따로 연락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학기 시작했죠? 안 한 학교 저연고 시작했나요? 네, 저연고 시작했고 우리 도래울고 시작했죠? 진작 시작했죠? 네, 우리 한번 이번 한 학기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도 한 학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학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주근단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네, 반응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좀 외모적인 의문이나 또 내 맘처럼 뭔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어떠한 의문이 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왜 이러지? 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막막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어느 대학까지? 나 어떤 전공하지?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마 이런 진로나 진학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어질까? 이러한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연히 생겨났고 이 세상은 우연히 흘러간다. 운행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상이 운행되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셔 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5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에는 다양한 다윗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시편을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도 마찬가지. 시편 65편은 감사시라고 하면서 찬양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65편을 읽었을 때에 이 다윗의 이 시편 65편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러면서 우리 함께 나눈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의 이러한 삶의 역시도 이런 시편 65편에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65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시온에서 잠잠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드리기로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이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무슨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다 나아올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봤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의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다시 1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침묵하여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침묵하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해요. 어떡하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분주합니다. 생각도 어떠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공통점은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 씨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문제는 뭐예요? 죄악과 씨름은 하지만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이 나를 넘어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어떠합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늘 싸우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주의 집 곧 주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지만 그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비천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든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창조는 곧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모든 자가 의지할 주님이시다.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한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십니까? 그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미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awesome이라는 단어인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 적절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로 온 우주와 역사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6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특별히 영원해 보이는 산, 견고해 보이는 산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 산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또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바다와 물을 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만민의 소요, 이 소요는 역사 속에서 혼란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 그런 혼란들을 진정시키시고 안정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밤과 낮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해가 떠서 아침이 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이런 하루의 질서 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고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역사의 모든 혼란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8절까지는 다윗은 천우주적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말 세밀하게, 너무나도 정말 자세하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말씀, 주께서 밭고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농부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농부인 것처럼 땅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이 9절과 10절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해서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가 와야,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지만 비가 와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비는 농부가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적절할 때에 주실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주셔서 한 해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추수를 할 때에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이 사람이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인생사를 자세히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 1년을 관씌우셨다. 이 자연세계를 의인화해서 마치 여왕이 꽃으로 장식된 그 아름다운 관을 쓰듯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12절 13절에 들의 초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산들이 아름답게 되고 그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뛰어놀고 골짜기는 또 곡식으로 뒤덮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 되었고 평화롭고 생명의 활기가 가득한 땅의 모습을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13절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는 것은 게다가라는 뜻이 있어요. 게다가 양떼와 곡식과 푸른 초장들조차도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택을 그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목사님이 쭉 훑어봤는데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너무 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기도 망설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할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 바르게 믿을 때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 그 누군가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몇 프로나 되냐 조사해 봤더니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네, 찍어만 보세요. 여기 계신 하객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 6%래요. 6%.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 6%밖에 안 된대. 그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막막하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무기입니다.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거예요. 또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것처럼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죠. 이제 고3 학생들은 대학 수능과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공부도 하고 또 뭐 전형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선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만물들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회복하게 하실, 우리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망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노래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리 함께 축복한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간 속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 고등부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고3 수험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